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부분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 장교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색적인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호칭들에는 그 호칭에 맞는 덕목들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는 소위, 중위, 대위와 같은 계급을 위관급 장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 있다면 용장이라고 하죠. 용장이라는 말은 용맹스러운 장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색적인 호칭은 소령, 중령, 대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영광급 장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가 뛰어난 장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장과 지장, 용맹스러움과 지혜가 있어야만 그런 장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스타들이 있습니다. 별, 하나, 둘, 셋, 넷 이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장성급 장교라고 부릅니다. 그 스타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나 자질은요, 덕장이라는 것입니다. 덕장은 모든 사람을 다 너그럽게 품고 관용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리더십을 가진 장수, 그가 바로 덕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장, 지장, 덕장 이 세 가지 참모들을 모두 갖추고 겸비한 장수를 가리켜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의 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체력, 힘이죠. 용맹스러움, 담대함이죠. 강인한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다가 싸움에 나아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에 임하는 군인에게는 또 하나 모든 병사, 모든 참모들을 다 통틀어 아우를 수 있는 성격의 유순함, 또 좋은 성격, 친화력이 있는 그런 성품,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너그러운 온화한 성품으로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훌륭한 리더십을 겸비해야 그가 바로 진정한 용사고 진정한 지장으로 덕장으로 용장으로 또 명장으로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용장, 용맹스러운 장수의 모습, 지장, 지혜가 뛰어난 장수의 그런 덕목들, 나아가 덕장, 모든 사람을 아울러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의 리더십을 갖는 그런 장수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들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러서 진정한 복음의 경험, 진정한
하나님 말씀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맛을 체험한 그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R12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로마서 12장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인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12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로마서 14장은 덕을 세우는 성숙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낼 것을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후반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세운다 하는 이 의미의 헬라어는요,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진다를 뜻하는 도메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 오이코도메오입니다. 그 의미를 풀어내보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성숙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단순히 집을 짓는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것,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것, 재건하고 중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복음의 맛을 경험한 성도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아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며 힘써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세워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으로 덕을 세워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덕스럽지 못한 언행으로 이제 막 갓 믿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믿음의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새신자들의 신앙과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성도가 의외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R1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덕을 세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R12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R12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경계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있다 보니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과 견해, 생각의 차이를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먹는 음식에 대한 생각과 견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또 하나, 날에 대한 생각과 견해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간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면서 자신을 놓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비판, 비난, 정죄, 판단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친 이후에 남는 제사 음식,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와 제사 음식을 시장에 가져다가 팔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일들이 많이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이방 제사의 문화, 그런 사회적인 관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나 음식을 또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들 가지고도 생각과 견해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 제사의 문화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그 남은 고기와 음식을 가지고 사서 그것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과 갈등, 이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사의 고기와 음식을 사서 먹는 것에 대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이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 그것을 오늘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런 정통,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교인들은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절대로 사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물론 먹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그 정반대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과 정반대 의견을 가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먹는 음식,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이 고기든 음식이든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 서로 비판과 정죄,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음식이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본질도 아니고 비본질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요, 본질이 될 수 없는,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충돌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며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하는 비방과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너무나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세상 속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지 못한 채 정체되고 침체되고, 그 문제로 인한 갈등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에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져서 소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도, 신앙적인 면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손실을 입는 지경에도 이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과 시련,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나라고 추적을 해보면 단순하게도 문제는 복잡하지 않은 데서 발생합니다. 쉽게 어느 한 사람, 어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입술로 나오는 말, 그 말로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 말이 확산되고 퍼져나가면서 교회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영적인 하늘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제각기 다른 성향과 다른 신앙관, 다른 삶의 경험, 다른 환경에서의 삶의 이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고 있는 겁니다. 성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신앙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때문에
결국 한 마음이 되자, 한 뜻을 품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일치되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일으켜온 경우들이 의외로 교회마다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갈등의 요인이고 트러블 요소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런 악한 의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우스갯소리로 던진 그 입술의 한마디 말 때문에 어느 누군가는 상대방은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침체돼서 방황을 하게 되는, 예배를 멈추고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봉사가 중단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걸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격언 가운데 역지사지, 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격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깊은 그 내막을 알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겉으로 보여졌다 하면 그 내막이 어떤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요, 제일 중요한 건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삼가해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시험 들게 하고 믿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삼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상대방 한 사람에게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인맥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연결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받은 한 사람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더불어서 연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과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불협화음이,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부터 남을 쉽게 말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말 나오는 걸 경계하고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정한 참 복음의 은혜를 맛을 경험한 R12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덕을 세우는 삶, 그러기 위해서 쉽게 남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보면 세워줄 수 있는, 덕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언어, 칭찬과 격려의 언어, 위로와 소망의 언어, 긍정의 언어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R12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보다도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계속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져 가야 되는 아직 미완성된 공사 중인 교회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시비와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이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에서 문제에 있는 성도가 어느 교회로 옮겨가든 그 교회는 또다시 문제로 시끄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성도가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그 교회가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 발생하고 문제가 터지고 시비와 다툼과 이런 분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지혜롭게 터득하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생활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 연륜이 있는 신자들, 믿음이 그래도 조금 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거든 그의 잘못을 나무라지 말고 반가이 맞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먹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밖에 먹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서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가려서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공동번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셨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공동번역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려면, 덕을 세우려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연약한 지체를 볼 때 사랑으로 수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의외로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건 아니지, 저건 잘못된 거지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라고 자기가 재판관이 된 것처럼, 판관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요, 우리 고개를 흔들고 비판과 정죄를 내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요, 믿음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성도가 믿음이 약해서 중심을 모르고 아직 미숙해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성도를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감싸주고 붙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대가 나의 생각과 견해와 가치와 다른 행동과 말을 주장하고 행동을 보인다고 할 때 의견을 대립하며 상대방과 충돌할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행동과 말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과 우를 범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다가가서 수용해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먼저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의견을 들어주며 그 의견을 받아주며 내 것을 잠깐 내려놓고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요, 직장도 평화로워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삶의 승리를 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김제 모악산 남쪽에 위치한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905년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전북 김제, 그 금산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보면요, 그 지역에서 아주 지주 역할을 했던 가장 큰 부자였던 조덕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덕섬이라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주면서 금산교회가 거기서부터 태동하게 된 것이죠. 아주 교회 설립에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중대한 역할을 했던, 헌신을 했던 분이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금산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한 걸 이야기할 때 또 한 분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부자, 그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은 고아로 성장합니다. 그 고아로 성장해서 조덕삼의 집에서 마방의 마부로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그런데 그도 역시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 금산교회가 성장을 하죠. 조덕삼이 자기의 땅과 자기의 돈을 헌신하고 기부해서 금산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고요. 교회가 크게 부흥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교인이 50명쯤 됐을 때 이제 교회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피택을 받게 되는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덕삼 그리고 이자익입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고아요 가난한 머슴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금산교회 재정을 모두 담당하고 있던 조덕삼, 그가 바로 모든 성도들이 생각할 때 조덕삼이 이번에 장로 선거에서 당연히 선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자익은 머슴이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교회 장로로 세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정작 모든 걸 오픈해 보니 재정을 책임지고 있고 교회 지주 역할을 했던 조덕삼, 그 부자를 제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신자가 많은 표를 얻어서 장로에 선출된 거예요. 교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근심이 있던 것입니다. 큰일이다. 조덕삼 저분이 장로가 돼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게 그래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든든하게 하면서 더 크게 교회가 성장할 것인데 큰일 났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분이 장로로 당선됐으니 선출됐으니 이제 조덕삼 저분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아마 성도들 가운데 분위기로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던지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 분이 회중 앞으로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교회가 결정한 것, 이렇게 장로 선출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것을 나는 주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후로 신앙생활은 지속됐고, 그리고 집에서는 비록 주인이고 한 사람은 머슴의 관계로 생활하지만 교회에 오게 되면 한 사람은 장로요, 한 사람은 평신도로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였지만 자신의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자익 장로를 자기 집에 머슴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리더로, 또 훌륭한 장로로 잘 섬기면서 잘 따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년 뒤에 금산교회 장로가 된 조덕삼, 바로 그분은요, 자기 집에 여전히 머슴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보내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학비, 장학금, 생활비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면서 결국은 신학을 마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이자익이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더 놀라운 은혜는요,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 조덕삼 장로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는데, 그 청빙한 사람이 바로 자기 집에 종으로 살고 있는 이자익 장로, 이제 목사 안수를 값받은 그러한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계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일화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연약한 자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며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납습니다. 강팍합니다. 냉정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공격적이죠. 폭력적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깊은 내적 갈등과 고민, 갈등, 분쟁, 다툼, 시기, 미움, 질투가 더 빗발치고 있는 것,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정말 부끄러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양상을 보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보다는요, 먼저 영적으로 그 상황을, 그 양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보다는 그 꽃이 지고 난 이후에 맺게 될 열매를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결단, 판단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당장 지금 내가 입으로 막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후에 어떤 결과로 되돌아올지, 어떤 열매로 남겨지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하는 성숙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논리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 저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은 그 목양실 사무실 책상 위에 액자를 하나 놓았는데 그 액자에는 문구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 문구가 책상에 딱 놓여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것을 좌우명으로 삼고 목회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의미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목회자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것을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덜 논리적이면서 더 사랑하라, 이런 좌우명을 딱 새겨놓고 훌륭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정반대로 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논리적이면서 덜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 그러한 사역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반성과 후회,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논리적이셨다면, 우리가 만약에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덜 논리적이셨고 더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철칙으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감싸고 붙든 것 같이 너희들도 너무 논리를 앞세우고 이성을 앞세우고 지성을 앞세우기보다는 마음의 감성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우리는 먼저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R12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중요하게 오늘 세 번째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삶을 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내 기준, 내 잣대, 내 판단에 중심을 두고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 판단과 논리를 자꾸 앞세우기보다는 더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요,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델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입니다. 교회 사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려가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사역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보면 6절과 8절 말씀에 기록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직장과 가정과 사회 속에서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삶,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먹고 주님을 위하여 말하고 주님을 위하여 행동하는 신앙인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삶이 있다면 복음에 담겨있는 참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는 우리 교회 5가지 실천 목표를 실천적으로 옮겨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 많고 시끄러운 교회들의 문제점,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게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게 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를 시킬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 비전, 그 모습에 우리는 합당한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은 옳은 방향으로 계속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우리 건축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본받아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풍성한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과 논리로 따지기보다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덕을 세움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R12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조심하고 연약한 지체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며 논리보다는 더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이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덕을 세움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을 조심하며 연약한 주체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논리보다는 먼저 사랑을 선택하여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